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 단어로 정의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이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모두가 다 기대하는 바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25년, 6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좋은 일도 많지만 충격적인 일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일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함께 사역하는 선배 사역자가 어느 날 저녁에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너 내가 네 앞길 잘 되게는 못해도 네 앞길 안 되게는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분에게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오밤중에 사람을 오라 가라 그러며 나에게 한다는 말이 너 내가 네 앞길 막을 순 있어도 네 앞길 잘 되게는 못해도 네 앞길을 내가 막을 수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며 나를 엇박하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은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감춰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메워주고 세워주는 것인데 너 내가 네 인생 망가뜨릴 수 있어. 그렇게 협박하며 앞으로 너를 지켜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일까? 저 입술을 가지고 다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참 무거웠지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곳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양분은 사랑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사랑의 나무라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무에 무엇이 맺혀져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또 그 사랑의 다른 언어인 용서와 용납과 화해의 열매가 맺어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 뭐 신유의 열매, 응답의 열매, 뭐 친절의 열매 이런 열매 말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에 다른 열매인 용납과 용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포용받았던 너희는 어찌하여 좁쌀 영감만큼 속이 좁으냐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얽히고 설킨 것이 있으면 저녁에 회식 한번 하고 술 한잔 한번 하고 건배 한번 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데 니들은 밥을 그렇게 먹어도 풀어지지 않고 그렇게 커피를 마셔도 한 번 틀어진 마음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느냐? 말로는 태평강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구 하나의 마음도 다 감싸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을 때 사실 거기에 무슨 말 하나를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맞지요?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아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을 받고 나와 같이 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왕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영광이지요. 그러나 왕의 자녀 되어진 내가 살아야 될 이 삶은 복잡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얽혀있고 설켜있고
무언가 하나로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다 말해야 되고, 내가 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속에 있다 보니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 용서와 용납을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이 길들은 우리는 부인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면 늘 그 족쇄에 내가 걸리는 것 같아 어디서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를 말하지 못하고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감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사랑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예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은 힘듭니다. 오히려 용서보다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용서보다 응징을 하고 싶고, 용서보다 파멸의 선봉에 서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요. 나를 해하는 사람의 한마디를 들으면 10번을 내뱉고 싶습니다. 한 대를 맞고 싶으면 주님은 7번이라도 너의 귀를, 얼굴을 대어주라 얘기하지만 내가 왜 대줘야만 합니까? 주님, 나는 억울합니다. 오히려 100대를 때리고 저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고 공정이고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의 억울함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어집니다. 나를 사랑으로 초대하며 왕의 식탁에 앉혀 주님의 사랑의 식사를 하는 그 자리로 주님은 나를 불렀는데, 그 자리에 있는 우리는 분노의 숟가락과 저주의 젓가락을 들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식탁을 배설했는데, 그것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증오와 저주와 파멸과 복수의 식기를 들고 주님이 배설하여 주신 왕의 식탁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납을 말씀하시는 내 삶의 왕이신 주님이 배설하는 그 식탁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저를 사랑해야만 합니까? 왜 내가 저를 용서해야만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을 살았는데 그의 얼굴을 웃으며 살아야만 합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나의 불편함을 계속 주님께 항변하는 임묘하고 기묘한 그런 식탁이 지금 주님과 내가 앉아있는 한 상에서 벌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신앙의 일들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식구들, 그 식탁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한 식탁 아래 둘러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 가족 사이에 불편함이 가득가득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사랑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상하고 괴기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인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마가복음 11장 25절부터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화면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한번 찾아서 11장 25절을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뭐가 있든지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저기서 말하는 서서 기도하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기도는 다 서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뭐 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헬라어 말로 아피에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용서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해야 해라고 하는 최고의 강조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뭐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뭐야, 누군가를 용서해야지만 나를 용서하신다고? 그럼 조건이 있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건이 있으니 주님 말씀하신 거 다 거짓말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용서는 힘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이상 온전히 사람을 다 용납하고, 특히 나에게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을 내가 용납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물론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닮은 사람이 되어지니까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완전한 예수의 모습을 이 땅에서 실현한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자라가고 매일 예수님을 닮아갈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았으면 너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는 그 사람이든 그 일에 대하여 용서할 마음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과 생각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있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공격을 받고 억울해도 마음에는 뭐가 피어나요? 용서할 마음이 싹 트게 된다. 그러니 그 마음을 너희에게 확인해 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마가복음 11장 25절 찾으셨으니까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며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실 거야? 그 얘기를 하시면서 24절에 의심 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아멘을 한다는 거지. 이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는 건데? 25절로 이어지는 건데. 의심 없이 믿고 구하면 응답되리라. 아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서서 기도할 때에, 서서 네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의심 없이 기도는 해야 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용서할 마음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신앙의 공식 하나가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은 이루어지지만 누군가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고 용서의 마음이 들어있지 아니하는 기도는 응답도 없을 것이고 그 믿음 자체도 거짓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열심히 고백하는 그 소리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면 네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냐. 그게 있을 때 그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할 때 너에게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만 딱 정리해 놓으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놓쳐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등장했던 기도하다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가해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피해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해자에게도 들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누구에게만 좀 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피해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고통을 당했으니까 용서해야지 가해자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제 생겨나게 되냐? 문제가 생기죠.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마치 용서의 의무가 피해를 본 나에게만 있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한다면 나이 못하겠다는 거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고통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안 되는 용서까지 나보고 하라고? 가해자가 사회를 하고 싹싹 빌고 뭐 거기 응당되어지는 조건을 다 부답해야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 응답 받는다. 이게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내가 당한 세월이 한스러운데 이러시면 어쩌시냐고. 그러시면서 말씀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해자에게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가해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누가복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을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누구를 힘들게 했어?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목에다 연자 맷돌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해 주시고 난 다음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걸어서 바다에 던질 거야. 너를 괴롭히고 가해하는 사람들 내가 반드시 그에게 징벌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무작정 용서와 용납의 의무를 들이대신 게 아니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이러시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해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가 뭐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해도 똑같이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면 경고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님은 두 가지 의무를 주신 거예요. 경고를 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 의무. 그러니 잘못을 지적하는 의무와 용서해야 되는 두 가지 의무를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용서보다는 지적하고 경고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진정한 내 마음의 삶의 용서가 시작되지
못하는. 용서가 시작되지 못하니까 뭐가 안 돼요? 기도에 응답이 바뀌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다 들어도 실상 내 앞에 보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내 가족 중에 있다면, 그래서 명절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명절만 되면 가슴을 찢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인 용서와 화해를 우리가 열매 맺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답게 그 자리에서 갈등과 반복과 그리고 질투와 싸움과 분노와 저주가 아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만족을 통해 이 주님이 허락해 주신 왕의 만찬을 기쁘게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셉을 통해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문제를 풀어내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도 알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했지만 가정총무가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여인 때문에 다시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썩어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무총리의 자리로 올라갔던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었던 그 사건, 형들이 구덩이에 자신을 던졌던 그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들이 잘못했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형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시킨 이유는 형들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그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무별들이 큰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야곱이 요셉의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요셉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일으켰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편애였습니다.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만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증오와 적개심을 갖게 했고 요셉 스스로가 이상하게 자라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모든 가정의 불안과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근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에 정상적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되어 있는 사랑, 편중되어 있는 사랑, 세상에서도 듣도 보지 못한 사랑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가정은 결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대로 우리가 부모를, 형제를, 자녀를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이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사랑하라고 가정을 만들었는데 계약서를 쓰고 있고 계약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모임에 노조가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계약의 노조가 있는 거죠. 왜요? 뭔가 불합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데몰리션 하는 거예요. 가정은 사랑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사랑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했다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가득합니다. 사랑했다고 하는데 부부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내가 받고 싶은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꿈꾸는 사랑, 그 사랑을 하니까 그 가정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향해 그의 자녀를 향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을 했던 거죠. 왜 라헬만을 사랑합니까?
레아는 뭐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 사랑에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이 그 가정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세계로 교회 모든 주의 가정들이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식구들 사이에 맺기 전에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주는 거라면서요. 왜 받을 것을 생각합니까? 사랑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그냥 흘려보내주는 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누가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라사로와의 사건 속에서 늘 많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사랑했다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십니다. 사랑하셨으면 달려가셔야지요. 달려가서 나사로를 살려야지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십니까?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누구도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은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가족끼리 같이 있지만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아이들 문 닫고 들어가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몰라요. 가장 자주 보고 많이 보기에 가장 잘할 것 같지만 가장 모르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단정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옆에 그냥 있어주는 그 사랑이 되어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화내고 속내고, 축복한다 그랬다가 너 따위가 그랬다가 사랑한다 그랬다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게 형제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계속 오고 간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회복해야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요셉의 가정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지박살 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가뭄이 들어서 또 요셉이 그 시간 20년의 시간 가운데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세워가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만남의 장면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이 두 관계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45장 3절, 20년 만에 만난 형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묻고 난 다음에 형들이 그 앞에서 뭐예요? 놀라서 뭐 하지 못했다?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형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시냐는 말에 대답을 못해요. 이 말은 요셉이 20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다시 나타나서 기가 차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히브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은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포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다시 나타나니까 이제 자신에게 임하게 될 엄청난 복수, 자기가 요셉을 던졌듯이 이제 내가 감옥의 구덩이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에 대한 어떠한 복수도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은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는 요셉에 대한 의심이 더해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은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에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형들의 이런 모습, 또 요셉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주님과 나 사이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줬다고 믿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있으시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마음의 의심으로 바뀌게 되면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울었던 요셉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용서하심은 불변인 걸 믿으세요. 한번 나에 대한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함 받았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요셉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은 그 세 단계를 거쳐서 용서를 완성시켜 나갈까요? 첫 번째 모습은 용서의 시작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용서의 시작일까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의 표현. 그래서 자막에 제가 써놨을 거예요. 용서의 시작은 겸손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용서를요 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이 세 단계를 거칠 때 용서가 내 안에 완성되는 거지, 내가 용서해야지 아무리 그런다고 그 사람 용서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은 그걸 어떻게 시작했냐? 겸손을 선언한 거예요. 겸손을 선언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과 판단과 정죄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용서함을 먼저 받은 우리가 나라면 겸손은 결국 용서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나의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다 판단하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키를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가 너는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용서가 시작되지 않으니 용서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늘 겸손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매 시간 묵상하면 돼요. 사실 나에게 해를 줬던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죄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내 스스로가 겸손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게, 그 일들에게. 사실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서 형들을 향하여 내가 판단한 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했던 수많은 악행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었던 나도 당신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왕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저주와 원한을 가득 품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이런 표현일 거예요. 주님, 절대 나의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 문제와 이 사람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십시오. 이건 나의 일입니다. 내가 판단할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갚을 겁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고로 당신이 지금 초대한 왕의 식탁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사랑받아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용서의 열매죠. 근데 그 열매는 뭐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겸손을 선언할 때부터 출발할 수 있다. 내가 나도 판단하지 않고 저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게 했던 건 주님이 연자맷돌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그건 내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는 겸손을 선언합니다.
이 문제의 판단 그리고 판결 주님이 하십시오. 저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용서가 시작되어지고 그 용서가 시작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믿음 있는 기도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설명절을 맞이하여 식탁을 함께 대하는 모든 세계로 교회 우리 무별 영가족들의 삶 속에 이 용서의 시작, 겸손의 선언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시작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발전되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가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시작하고 출발하고 발전을 시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원래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당신들은 악을 꾀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악과 선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악한 사람들, 나에게 퍼부었던 수많은 악담들, 저주들, 그것들이 내게 들려왔지만 하나님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다 바꾸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용서를 시작하고 용서를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호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요셉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호의 선포가 뭡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해도, 당신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아버지의 보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공격을 한다고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용서가 발전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어렵게 만들었던 감당할 수 없는 악행과 악언을 평생 잊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가해한 사람들은 몰라요. 두 발 쫙 뻗고 잘 잡니다. 근데 피해를 본 나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평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을 이겨내고 용서의 열매로 가기 위해서는 그 상황과 사람과 말들과 저주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죠. 뭘 선포하는 거예요? 악행과 악담은 하나님이 다 선과 축복과 은혜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 내 마음에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맺고 열매로 잎사귀를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 나는 주의 품에 안겨 있다. 그것을 계속 선포할 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용서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무서움과 불안, 말할 수 없는 억울과 고통 억누를 수 없지요. 복수하고 싶고 날마다 칼을 갈고 싶을 때가 밀려올 때 그 복수에 대한 파도가 내 영혼의 방파제를 넘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나예요. 내 영혼을 가장 먼저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 보호를 선포하면서 내 영혼의 방파제를 더 높게 만들고 이걸 막지 못하면 내가 먼저 파멸된다. 내 영혼이 쑥대밭이 된다. 그래서 용서를 완성하지 못하면 내 믿음과 기도와 응답의 문이 닫아버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내 얼굴에 보여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면전에다 대고 선포하면 안 되고 속으로. 그럼 큰일 나죠. 내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가 해왔던 모든 저주, 저가 나한테 해왔던 모든 악행, 주님 손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시작된 용서가 이젠 좀 더 규모가 커져서 용서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래 더 많이 저주해라, 난 더 많이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최고의 복수는 뭔 줄 아세요? 내가 더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짓밟았는데 더 웃어요. 더 잘해요.
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배가 아프죠. 떼굴떼굴 긁죠.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그러니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돼.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보호를 선포하고 겸손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가면 이제 마지막 용서의 완성의 단계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용서의 마지막 단계에 머물게 됐습니까? 2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시작했지요. 용서를 발전시켰어요. 겸손을 선언하고 그리고 또 보호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그래 용서했다. 아유 그래 너 뭐 내가 다시 볼 것도 아니고 용서했다. 그런다고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의 완성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베풀매 실현이 있어야 된다. 베품이 없는 용서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요셉의 지금 형들에 대해서 분노가 다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립니까?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이걸 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가 시작되어지고 용서가 뭐 발전되어졌다고 해서 그냥 내면으로 내가 용서하는 걸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뭘 말씀해요?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당신에게 보복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징표가 뭐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자녀를 내가 길러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 고통을 저지른 그 사람을 나는 베풀고 섬기겠다까지 가야 그게 용서의 완성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해요? 내면의 용서를 시작시키고 발전시키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하지만 마지막을 못 가니까 용서가 완성되지 않는 자의 뭘 받지 않으세요? 믿음과 기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이런 화해와 용서의 완성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니 결국 왕의 만찬의 식탁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한 기색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식탁 안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둘러 앉아서 식탁을 나누게 될 때 불편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말도 섞기 싫을 만큼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용서와 화해의 식탁을 들고 여러분의 각자의 식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시작돼야 돼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셔야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베푸는 것, 이게 만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내가 힘들지만 용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마음과 내 은혜와 내 신앙을 고백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아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가장 잘 모르는 나의 식구와 가족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들에게 잘못된 사랑을 공급하고 있다면 빨리 정상적으로 바꾸시고, 혹시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가족 관계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불화가 가득하다면 오늘 요셉의 3단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걸 끝나지 말고 이것을 실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용서가 시작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늘 싸움 소리가 밖으로 나가고 서로 험담하고 욕하고 던지고 때려 부수고, 주여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고 오늘 용서와 화해의 식탁을 가지고 각자의 식탁으로 가는 나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설 명절 용서와 화해의 식탁을 들고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왕의 식탁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